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또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굉장한 명문 가문 출신이었고요. 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의 그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70명의 공회원 가운데서도요, 발언권이 막강했던 그런 실세 중에 실세였어요. 또한 그는 율법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포기할 만큼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언제 찾아왔는가가 중요한데 본문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는 밤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잘못을 드러내서 죽일 수 있을까, 없앨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고민하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면 때문에 또 자신의 지금까지 이뤄왔던 모든 그런 커리어와 또 자기 삶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니고데모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 전통을 이어받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고 또 11조도 구별해서 바칠 뿐만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이러한 구약 성경의 그런 모든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기 신앙을 자랑하며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니고데모처럼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내 직분이 뭐고, 내가 11조를 얼마를 하고, 내가 새벽 예배를 하고 있고, 내가 몇 시간 기도를 하고 있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 이런 교만한 사람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새벽 예배 하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욱더 낮은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또 그렇게 주님을 순종하고 또한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세 번째 특징은요, 표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러한 이적을 행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문제보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내면의 문제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추구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요, 눈에 보이는 이런 외적인 현상보다 내면이고 영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외적인 표적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고데모가 한 말의 요지에서 살짝 벗어난 엉뚱한 대답을 하시죠. 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니고데모는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나같이 다 큰 성인이 어떻게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로서는요,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다 큰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그렇게 태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말은 한자로 중생입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이죠. 이 말은 우리의 육신으로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속사람이 그런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중생, born again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금방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 보니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물로 거듭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이요, 물로 난다라는 것을 세례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여겨요. 특별히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톨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구원을 받은 보증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최우선으로 여겨요.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는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실 때에 한편 강도가 회개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한편 강도는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구원받았고 천국에 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례는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자가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일 뿐이지 세례가 결코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문에서 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세례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보시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정결의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죄를 씻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 역시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임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도 이해할 수 없고 또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씩 또 주님께 나아오는 또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요즘 성도들이 원하는 것처럼 말씀을 잘 쪼개서 말씀을 신선하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언변이 엄청나게 좋고 목소리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던 3,000명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주님은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마치 바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큰 배도 움직이는 그 힘이 있듯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강팍한 영혼이 깨어나고요. 또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가정들이 또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민수기 21장 사건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는 문제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시죠.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야 모세 앞에 나와서 잘못을 회개하고 또 불뱀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치유책을 주십니까? 어떤 특별한 약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민수기 2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뱀에 물린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놋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5절에 보시면 믿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그렇게 믿고 바라볼 때 다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사는 역사가
더욱더 온전케 되어진 역사를 그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거듭남이 무엇인지 또 성령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는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 모두는요, 더욱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잘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난관에 부딪혀서 좌절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거듭난 자로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복의 은총과 승리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